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장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성량하게 할 것이나 장본이 그것을 속인 것이 되었으며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치 말 것이요 같이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히브리인 남자 종에 관한 규례였다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인 여자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히브리인 남자가 금전적인 채무를 포함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종으로 팔렸다면 그가 6년을 주인을 위해서 일한 후에 7년째 되는 후에는 남은 빚이 얼마이든지 간에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인 남자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 지금 속량이라는 말은 노비의 주인에게 값을 지급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값을 지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지급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먹었고 그 피는 그들이 사는 집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속량의 값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거래는 파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기대하는 가치의 가격이 동일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가격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이렇게 서로 맞아야 비로소 거래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의 문에 바른 것이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낸 속량의 값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어떠한 값이 치루어졌는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날 밤에 애굽 사람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지지 않은 집에 속한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값은 장자의 생명과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피의 값이 얼마나 컸던지 애굽 왕 바로는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바로 왕은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후에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큰 은혜를 베풀고 아량을 베풀어서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왕의 착각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호의에 기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애굽왕 바로에게 정당한 값을 지급하고 당당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과 또 선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속량된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값을 치르고 사온,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의 구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그 개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값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십자가 죽음의 값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라거나 혹은 우리가 남다른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붙잡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흘린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속량의 값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량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천국은 죄만 없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의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혹은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결심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공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었는데 나는 딱 들어보니까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 내 탁월한 선택이 구원받게 된 근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앞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급하신 피의 속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노예시장에 팔려온 사람이 자기가 섬길 주인을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단지 내가 믿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얻었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값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마트에 가서 돈 내고 어떤 물건을 산 후에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게 어떤 종류가 됐든 많은 값이 됐든 적은 값이 됐든 어쨌든 값을 지급하고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급하셨고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